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한 달 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또 하나님 안에서 좋은 쉼을 누리고 이렇게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시지요? 너무 좋으신 분이고 참 좋으신 분이고 또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계속 이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오늘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요 그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또는 내가 무언가를 아주 잘해야만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제가 말씀 선포했지요? 선하신 목자. 우리를 그냥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하염없이 사랑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또 이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같이 한번 좋으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각자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믿으시지요?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요? 너무나 우리에게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상 말씀드리지만 말씀 앞에 서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마음을 이렇게 움켜쥐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아까 마음을 폈지요. 마음이 하나님을 초청했지요. 이 시간에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하십시오. 제가 이 단 위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그냥 전달자야. 그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계속 주십니다.
저는 그저 통로자일 뿐입니다. 저는 그저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을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를 절대로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나의 마음을 또 만지실까? 어떻게 나의 삶에 역사하실까? 어떻게 나에게 도전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뜻 다 아시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는 늘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삶 미리 좀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나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나님이 좀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를, 좀 세팅해 놓으시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 앞에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우리의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보고 그렇게 되는 우리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읽었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만 딱 읽은 거고요. 1절부터 22장 1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사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막 지내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누구의 음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딱 한마디 하셨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캐치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단계를 잘 통과했지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셨나? 이렇게 직선적인 분이셨나? 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가야 하는지, 왜 하필 이삭인지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삭 데리고 가서 너 모리아 땅에 있는 거기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 번제로 드려라. 그냥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보면 와, 하나님 정말 조금 너무하시다. 하나님 정말 모지신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잘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보이십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은요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 아들 이삭을 아끼고 또 아끼는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그 아들 이삭을 아끼는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단다. 그런데 너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환경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이미 그 상황, 환경, 마음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환경, 마음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딱딱딱딱 재정을 맞춰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요. 딱딱딱딱 맞춰서 살아가는데 기가 막히게 우연치 않게 제가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딱 받고 이번에는 그동안 내가 못했던 것들을 좀 할 수 있겠다. 예, 그런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 돈을 딱 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한테 딱 연락이 왔어요. 기가 막히게.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이셨는데 굉장히 그 상황이 어려워지셔서 좀 재정이 부족하다. 어려운 건 알지만 좀 후원을 해줄 수 있겠냐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감을 팍 주시더라고요. 이 돈 받았잖아요. 제가 받은 그 돈, 제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르셔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삭을 아끼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의 상황, 네가 어떻게 그 얻은 아들인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네가 얼마나 그 아들을 아끼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 아들 나한테 줄래?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결판이 났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시지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어디로 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이제 번제당에 딱 눕히고 칼을 딱 집어드는 그 순간을 절정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근데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 그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미 결판은 3절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황당한 말씀을 하셨지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말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손으로 죽이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묵묵하게 나아갑니다. 이 3절에 주제어를 생각해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묵묵함인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늦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준비하고 종들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묵묵하게 그냥 걸어갑니다. 한 번쯤 하나님께 물어봐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순종을 하기는 할 건데요. 왜 이삭인가요?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하나님, 왜 이삭이에요? 제가 하긴 할게요. 근데 대답만 좀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전혀 이런 질문 요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삐지면 아무 말 보통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입만 푹 나와서 말 안 하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삐진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황당해 보여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묵묵함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 2절에서 봤지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말보다 더 귀 기울여서 드렸던 말씀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 앞에인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네 아들을 사랑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 말에 아브라함은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나의 상황도 아시고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어떤 말씀이라도 신뢰해야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걸어갔지요. 4절에 보니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이 어딜까요? 번제 드릴 곳. 번제 드릴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상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옆에 이제 죽어갈 아들, 내 아들 이삭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솔직히 이해하지 못해도 너무 황당한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들 데리고 하나님 저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함께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나아갑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를 아브라함이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하지 않았을까? 잠시 눈을 들어 그 번제단을 딱 바라보고 난 후에 다시 이제 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함께 갔던 종들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로 같이 가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종들하고 같이 가면 그 나무 다 종들한테 지우고 얼마나 그 마음도 지금 무거울 텐데, 사실 이 마음 추스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종들을 데리고 그냥 거기까지 가면 너무 편할 텐데 굳이 아브라함이 지금 종들은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나랑 이삭만 예배하고 돌아올게. 딱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끄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들을 데리고 갔어요. 번제단 앞에 가서 이삭을 막 눕혔어요. 종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우리 주인이 미친 거 아니야? 나이가 많이 들더니 진짜 조금 이렇게 됐나 봐.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저 이삭을 지금 저 번제단에 놓고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는 거 맞기는 맞아? 뭐 이런 반응들이 종들한테 올지도 모르잖아요. 이 모든 반응,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요, 그냥 과감하게 끊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약해질까 봐,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께 될까 봐 그냥 끊고 과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면 사실 이 핑계 저 핑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해라 했는데 하나님,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핑계까지 다 끊어버린 거지요. 핑계 댈 거리가 없게 아예 그냥 본인이 처음부터 탁 막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지요. 옆을 절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순종하는 모습으로, 정말 묵묵하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종들까지도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이삭하고 아브라함만 딱 둘이서만 그 번제할 곳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는지, 얼마나 이 순종을 정말 100% 하고 싶었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가는데 이삭과 둘이 동행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여러분, 이삭에게 지었대요. 번제나무를. 종들이 지고 왔던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죽잖아요. 내 아들이 죽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잖아요. 우리 부모된 마음이 어땠습니까? 죽는 아들, 그래도 그나마 이 가는 길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삭한테 나무를 지으라고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와,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보다 하나님이 중요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 확실하구나. 죽으러 올라가는 그 길에 이제 곧 죽을 그 이삭을 봐주거나 하는 일은 그에겐 절대 없었구나.
그 마음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단호했지요. 순종하는데 여기 귀 기울이고 저기 귀 기울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종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삭에게도 단호하게 짐을 딱 지우고 그렇게 단호한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7절에서 이삭이 묻습니다. 7절을 볼까요? 시작. 이삭이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 번제할 양이 없으니까 이제 이삭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그 묻는 말에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합니다. 8절 중요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여러분 이 대답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이 정말 아브라함이 양을 준비해 놓으실 하나님을 알고 정말 또는 이렇게 해주실 거야 요만큼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런 대답을 아브라함이 한 걸까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 보였으니까 아침에 군말하지도 않고 일찍이 일어나서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을 걸어갔는데 종들까지도 다 끊어놓고 이삭한테 짐도 딱 지우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 번제단에 가면 짜잔 어린 양을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삭에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까요? 왜 이런 대답을 이삭에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번제단으로 가면 정말 짜잔 하고 양을 준비해 놓고 계실 거야가 아니라 내 아들이 죽어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야. 내 아들 이삭 이 이삭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이삭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도와주실 거야. 함께 해주실 거야. 그 무한한 신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삭에게 지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을 하기는 해요. 그치요?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요만큼 순종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를 짠 준비해 주시겠지. 내가 요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짜잔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겠지. 여러분 그게 순종일까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뭘까요? 제가 아까 묵묵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끝까지예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는 거, 중간에 이리저리 눈치 보고 요즘 우리 남녀 관계 밀당한다 그러지요. 하나님과도 밀당하면서 눈치 보면서 절대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묵묵하게. 군소리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불평했습니까?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진짜 이렇게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9절 10절 여러분 우리가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묵묵하게 또 했어요. 묵묵하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제 나무 위에 이삭을 쫙 올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결단한 행동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아까 3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3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순종하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이 이제 행동으로 딱 나타나 보이는 거지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그 나무 위에 딱 올려놓을 때 아 이제 내가 이 칼을 딱 잡아들면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겠지? 스탑하라고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절대 없었겠지요. 그만큼의 마음은 요만큼도 그런 마음은 요만큼도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칼을 딱 집어 들었던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쯤에서 멈추게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요만큼도 있었다면 진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뭔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진짜 이삭이잖아요. 내가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이삭만은 하나님 저에게 좀 양보를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뭔가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아무 이야기도 없고 정말 묵묵하게 불평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왔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스탑해 주시겠지? 전혀 그런 생각 아브라함 안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한 마음으로 그냥 정말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 혹여나 순종에 방해될까 봐 그 종들 다 기다리라고 말하고 정말 제대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삭, 눈을 돌려서 이삭을 볼까요? 이삭도 정말 대단하지요. 예,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충분히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였는데 그 순순하게 또 묵묵하게 이삭도 그 나무 위, 번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신앙의 모습은 흐르는 거구나. 이 영적인 모습은 흐르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잔소리 많이 하시지요. 예배 늦지 마라. 예배 꼭 나가라. 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야.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있으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정말 붙잡고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내 아이들은요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도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자랐던 거예요. 지금 묵묵하게 순종하는 모습 그냥 보면서 걸어왔던 거지요. 배운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이 아이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영적인 이 흐름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보여준 아브라함, 그에 못지않게 정말 이삭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지요. 그 둘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 굉장히 급하셨지요. 처음에 1절에서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는데 여기서는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셨어요. 생각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와 딱 보시고 칼을 진짜 집어듣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진짜네 이 녀석. 우와 진짜로 나를 사랑하네. 우와 내가 그렇게 느지막하게 주었던 그 아들 이삭인데 정말 나를 그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에 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딱 준비해 놓으셨지요. 정말 기가 막히게 번제단에 딱 쓸 순양 한 마리를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적지도 않게 많지도 않게 딱 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양 한 마리 준비해 놓으신 거, 이삭을 대신해서 그냥 순양 한 마리 번제단에 쓸 거 준비해 놓으신 걸로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부분 볼까요? 15절에서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보이십니까? 놀라운 복을 지금 주고 계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냥 순양 한 마리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어질 그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이 지금요 아주 놀라운 복을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기대했을까요? 지금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실 거야 기대하면서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요 놀랍게 채워주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1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8절 뒷부분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이지요. 순종. 토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니 그 전에도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그 순종, 그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도 아닌 아주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만 찾지요. 뭔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도 좀 이런 여호와의 복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다. 진짜 딱딱딱딱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내 삶에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만 우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그 여호와 이레 그 순양 한 마리를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지요.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도 하지 않고 토도 달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은 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묵묵하게 끝까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할 것들 핑계거리 다 처단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왜 이삭이에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 이런 말 했을 때라면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순양 한 마리 또 그 외에 복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요 절대 아브라함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요 빼앗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냥 주시지 않고 넘치게 우리 아까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데요 정말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성령이 이곳에 넘치게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딱 이름을 부르시고 이걸 좀 해라. 네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네가 재정이 없는 거 알지만 좀 흘려보내라. 너가 여기서 좀 스탑했으면 좋겠다. 너 이 길이 아닌데 너 좀 힘들겠지만 다른 길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말씀을 막 하실 때 여러분 토달지 마시고 제발 불평하지 마시고 입술을 여러분 이렇게 딱 제어하시고요.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내가 행동으로 나아갈 때 내가 발걸음을 가지고 내 발을 가지고 걸어 나갈 때 그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역사하고 계시고 정말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하게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힘드십니까? 제가 기본 순종을 잘할 수 있는 기본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 내 자녀, 내 재정, 나의 집, 나의 건강 이거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순종은요 정말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흘려보내라고 하니까 흘려보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길이 아니야 저 길이야 하면 나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이 길로 안 가고 저 길로 가면 됩니다. 쉽습니다. 쉽습니다.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니까 이 순종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랍게 순종한 모습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만큼 정말 놀랍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99% 순종하는 건요 순종이 아닙니다. 100%, 정말 100%의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제발 토달지 마시고, 질문하지 마시고, 묵묵하게 대신 끝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라는 말이 하실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찬양입니다. 선하신 목자, 이 찬양 아시죠?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가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